이번 주 우리 예언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의 길이 중요하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 된다니까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대물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인간에게 온 저주 재앙이라.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똑똑하고, 우리 부모님은 돈도 많고, 우리 부모님은 못하는 게 없어. 항상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늘 부끄러웠어요. 왜? 우리 집은 딴 집보다 너무 가난해요. 우리 부모님은 딴 부모님보다도 뭔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게 자랑스러운 마음이든 그것이 부끄러운 마음이든 인간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러워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가 돈이 많고 우리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재앙이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자기의 영적 문제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실패하는 것을 자녀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부모가 있었기에 오늘날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있지. 그 부모를 부끄럽다는 자체가 이미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진짜 중요한 걸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든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부모의 것,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하면서 친구들 간에도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부모가, 인간은요, 누구나 뭐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자랑으로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였냐? 진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부모에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대물림, 이것이 왜 왔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자꾸만 우리는 부모든 누구든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될 건데 원망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네,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준 제자가 내한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남자다움에 처신을 해야 될 텐데
남을 원망하고 남을 핑계댔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대물림 됐다니까요.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제가 우리 부모님 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잠을 자다가 깼어요. 깼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 욕하는 건 아니고 어느 집 누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해서 하더라고. 저는 어린 마음에 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 안 좋은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남을 뒤에서 뒷담화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남을 욕하거나 아니면 안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그렇다는 거죠. 조현 집사님 맞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얘기하면 되는데 안 좋은 점도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 결국은 남을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게 언제부터 왔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근데 내가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 되냐? 좋은 것만 대물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진짜 안 좋은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물러간다니까. 내하고 정말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자기 자녀가 자신을 안 닮고 자기 남편을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아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게 너무 미워서 자식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자기 모습이 자식한테 보이니까. 자기 남편의 모습이 자기한테 보이니까. 자식한테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죽여버려요. 이것이 너무 심각하면 그런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있는 좋은 것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면 되는데 안 좋은 게 전달된다. 아까 우리 권사님 효주님사한테 가대 내 닮아가 머리카락이 그렇다면서. 우리 누구야? 그 상호는 할머니 닮아가 눈이 안 좋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맞다니까요. 우리 부모에게, 우리 조상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나도 모르게 이 연결되어지고 물려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게 좋은 것만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문제는 뭐냐? 안 좋은 것도 막 연결돼. 자녀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 후대들은 안다니까. 그렇지만 나에게 어떤 안 좋은 것이 나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신 복음, 이 복음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조상에게 안 좋은 것을 대물림 받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신 이 복음,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된다면은 상관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돼요. 무슨 복음이냐? 진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누구시냐? 우리는 방금도 교동문도 읽고 성경 말씀도 읽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육신의 부모는 부모로 여기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부모다는 것을,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사실 잘 깨닫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복음은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요 진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체험 잘 못해요. 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교동문을 읽을 때 나오는 그 성경 구절에 그 하나님이 나와 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삶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지시는 누구예요?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책임지시는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은 진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질 텐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장이 대물림되는 상황 가운데서 진짜 복음이 나의 것만 되면은 이런 모든 저주장은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정말 깨닫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한 원래의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원래 인간은 어떠했냐?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뭡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특히 지구 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에덴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이 에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옆에 엄마가 옆에 없으면요 아이들은 경계합니다. 집사님 맞죠? 경계하게 돼요. 왜냐? 엄마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린아이는요 잠을 자다가 잠을 깼어도 또 뭘 하든지 간에 엄마가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어머니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어린아이 몸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자기의 발에 묶어놨어요. 왜? 그 줄도 길게 묶어놓은 게 아니고 짧게 한 1m 정도로. 왜? 아이가 멀리 가지 못하도록 자기 엄마 다리에다가 아이의 몸을 묶어놓고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멀리 가지 못하도록. 그 엄마는 자기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반찬도 만들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아기가 일을 할 때 어디 멀리 가지 못하도록 다리 묶어놨더라고요. 참 현명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요 사고가 언제 났냐? 부모가 한눈 팔 때 사고 나요. 그래서 아이들을 항상 엄마가 지켜봐주고 옆에 있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고 말로만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복음이라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 이 능력은 뭐예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생기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아멘? 인간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시작됐냐? 인간보다 먼저 지원받은 천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지은 인간을 더 사랑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자녀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유산받을 상속자로 세우니까 천사들이 굉장히 시기 질투했어요. 아니 인간들은 능력도 없고 우리 천사들보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저렇게 편애하실까? 표준이 집사님, 집에 아이들이 형제들이 몇 명 되면은 형제들끼리 은연중에 시기 질투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더 인정받으려고 시기 질투 한다니까. 형제들 가운데 누가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일러 바친다. 왜? 내가 인정받고 싶었어. 부모에게 자식은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래 살아보니까. 무슨 말이냐? 부모는요, 자식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 중에 있잖아요. 장남, 장녀에 대한, 첫 아이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에 대한 늘 늦게까지 부모와 함께한 막내에 대한 또 그게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우리 이창욱 권사님
우리 서민정 권사님 어머니 된 이창훈 권사님도 그 팔남매지만 늘 자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에게 언제 문제가 시작했냐? 인간을 실패시킨 그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죠? 사단 마귀.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간을 찾아와서 우리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 약점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그 약속을 어기게 돼요.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이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마귀에게 속는 그 순간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성경에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집사님 압니까?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맞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신.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라는 뜻과 그리스도라는 뜻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구원받았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참,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겸손해야 되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신자들은 불신자들 사이에 떡이고, 내가 좀 재산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그렇다고 불신자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어떻게 거만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 건강과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오래게 축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건강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특별한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아니,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시대마다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인간은 문제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맞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 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십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 의미가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영접한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신 복음을 진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의 확신, 우리가 말하는 5가지 신자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신자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천명의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미션은 어떤 거냐? 하나님 주신 천명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에 복음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복음 안에서 내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나의 영적 상태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세상적으로 즐기고 노는 걸 좋아했다면은 이제 복음 안에서는 오직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게임을 좋아하고 전에는 세상적으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았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진짜 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참된 기쁨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미션이냐?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인생의 답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경제의 축복 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가면서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이유, 이 모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예정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뭐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냐? 내 한 사람의 인생도 힘든데 무슨 세계복음화냐? 여러분들 진짜 전 세계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프리카 흑인도 만나보고 백인도 만나보고 전 세계의 모든 인종들 다 만나보시라니까요. 만나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저 사람들은 피부색도 우리하고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린데 근데 가만히 만나서 대화해보고 같이 사귀어보면요 뭘 느끼냐면은 인간은 결국은 똑같구나. 피부색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려도 결국은 인간은 다 똑같구나. 다 똑같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구원의 길, 원래 인간이 어땠으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